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를 볼 때면 때로는 욥의 행동에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찾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설교 본문 욥기 16장 18절부터 17장 16절까지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전에 한 말씀 드리자면 17장은 부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상당히 갈립니다. 그래서 번역본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저는 개역개정,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 맞춰서 해석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18절에 보시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요. 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마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는 욥과 같은 고난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억울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 덕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요. 아마 하나님께 호소했던 순교자들 또한 동의할 것입니다. 설교를 마저 하기에 앞서 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정황상 욥의 새 친구들이 회개하고 천국에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새 친구들에 대해 안 좋게만 이야기하다가 끝내버리면 나중에 천국에서 그들을 마주했을 때 너무나 어색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그런데 사실 저는 욥보다는 욥의 새 친구들과 더욱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욥처럼 의인의 고난을 저는 별로 당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의인의 고난이 반드시 복음을 전하다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나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간들 하나하나가 의인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별로 의인의 고난을 당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욥의 새 친구들처럼 욥의 새 친구들만도 못하군요. 욥의 새 친구들은 사람을 정죄했지만 저는 하나님을 정죄했죠. 아무튼 욥의 새 친구들을 위해 변론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얼마나 중보했는지 압니다. 또 얼마 전에 예레미야를 읽었었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4장에서 유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것 마냥 회개합니다. 다니엘도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자신의 핏소리가 해결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공의와 은혜가 모두 만족될 것입니다.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21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이 구절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핵심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국 해결자는 19절에 이야기했던 하늘에 계신 증인, 중보자 뿐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온 중재는 저번에 이야기했던 판결자, 해결자에서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욥은 이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제 세상에 남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얼른 중보자를 보내주십시오. 이제 17장을 봅시다. 1절은 16장 22절의 연장선인 듯 보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사실 욥은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140세까지 살았죠.
하지만 당시의 모습으로 보건대 본인이 얼마 못 가 죽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2절에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조롱하는 자들은 제 친구들이겠죠. 욥은 그들의 비난 앞에 서 있습니다. 새 친구들은 욥과는 다르게 아직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욥을 통해 보게 되겠지만요. 3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여기서 담보물이 나오는데 잠언 6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바로 이 구절에 나오는 담보와 같은 단어입니다. 월요일에 제가 엘리바스의 말을 잠언이라고 한 적이 있죠. 우리는 잠언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임을 압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압니다. 남을 위해 보증서지 않고 담보하지 않고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의롭게 사는 삶, 이게 지혜로운 삶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는 로마서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 담보하면, 보증을 서면 우리가 빚을 못 갚을 때 누군가가 대신 갚아줘야 하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을 지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의인들의 핏소리에 의해 심판받아야 합니다. 욥의 새 친구들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욥이 하나님에게 담보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보자인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빚을 갚아주심을 믿는 것이죠. 지금이야 욥을 정죄하는 이 새 친구들도 나중에는 욥에게, 예수님에게 담보물을 요구할 것입니다. 잠언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얼핏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지켜야 할 규범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던 잠언이 사실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고 끝나면 참 좋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가도 금세 잊어버리고 맙니다. 4절을 볼까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욥의 새 친구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를 두고 더 큰 선을 위해 하나님이 악을 다루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솔직히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욥의 새 친구들이 욥의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욥이 그들을 높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볼까요? 5절에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잠언 33장 우스 땅의 욥의 잠언이라고 이름 붙이면 될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중보, 담보를 이야기하던 욥이 엘리바스와 같은 선상에 선 것만 같습니다. 물론 엘리바스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 담보했죠. 그래서 담보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의무감 때문은 아닙니다. 그건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합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줄 담보물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 자신의 친구들을 담보해주지는 못하는 듯 보입니다. 아직은요. 6절과 7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이 말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신세 한탄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다가도 우리는 금세 현실을 보게 마련입니다. 8절에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욥이 친구들에게 당하는 고난을 보고 정직한 자는 놀랄 것이고 죄 없는 자는 욥의 친구들 때문에 분을 낼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죠. 어쨌든 욥은 의롭고 결국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들을 다룰 때 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마 잘 읽은 듯 합니다. 지금 욥이 많이 혼란스러우니까요. 욥은 믿음의 고백을 하다가도 잠깐 엎어집니다. 그게 자신의 현실 때문이든 친구들의 정죄 때문이든 말이죠. 그러고는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죠.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항상 믿음 좋은 완벽 초인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욥이 바로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욥의 친구들 중에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지혜가 없다고 합니다. 허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셨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믿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굳이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 지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와중에도 십자가를 놓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의 친구들도 욥을 따라 지혜자가 될 것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다시 욥이 자신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랜만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땅에 억울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피의 담보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담보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듯 보입니다.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욥도 한때는 욥의 새 친구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욥의 새 친구들 같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잘 안 되겠죠. 하지만 욥처럼만 하면 됩니다. 욥은 저러는 와중에도 절대 해결자, 중보자, 담보물을 잊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대속자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덧 새로운 욥의 새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